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을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있지요. 참 멋진 말씀이 아닙니까? 참 감사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함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에 단짝으로 붙어 다니는 말이죠. 은혜와 긍휼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은혜와 긍휼은 사랑의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신실하지 못한 우리 인생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끝까지 언약 관계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성품, 그것이 은혜와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재산을 들고 나가서 모두 탕진한 아들, 허랑방탕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십니다. 이 날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인해서 탕자는 다시 아들로 회복될 기회를 얻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서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는 미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긍휼 때문에,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여기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과연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정으로 행복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모든 인생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이 기다림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모순된 세상 속에서도 참고 견딥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눈앞에 지나가는 신기루 같은 삶을 위해서 악인의 계획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죄인의 길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날 모든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한날 모든 억울함이 신원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억울한 과부의 신원을 들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맺힌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흘린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분께서 일어나실 때에 이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확인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기 기다림의 신비, 기다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마침내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죠. 통곡이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은 바로 통곡 가운데 부르짖던 자들입니다. 기도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은 적극적인 전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이 기다림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부르짖음의 기도로 매달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맹 놓고 있는 자들을 기다리는 자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이죠. 또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또 합니다. 여기서 이 억울한 과부는 끈질기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조릅니다. 오늘 찾아와서 조르고 내일 찾아와서 조르고 또 모레 찾아와서 조르고 계속 조릅니다. 결국 이 재판장은 괴롭고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 전국이라는 비상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많은 부분 수동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단지 인내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단지 참음만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요 또한
부르짖음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에 또한 바른 인도자의 복을 주십니다. 바른 길로 안내하고 바른 말을 들려주는 스승의 복, 좋은 인도자의 복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는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하루도 바른 가르침, 바른 인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